우리가 앞 시간에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봤죠. 1, 2, 3차 공격에서 죽지도 않았어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느부사라단의 표현에 의하면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 죽고 안 잡혀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됐는지를 보여주듯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0절에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죠.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이제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30절에 너에 대해서 30절에 너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디에서요?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말하는 자들은 종전까지는 크게 두 대상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족속.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BC 605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족속들이죠. 이거는 605년 597년 BC 1차 공격, 2차 공격 때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너는 세 번째 부류들이 또 가담이 되어 있죠. 바로 587년 혹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족속. 그러니까 최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부류보다는 너에 대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는 최근에 잡혀온 포로들이 제일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해 봐요. 어쨌든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이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 서서 너에 대해서 말하기를,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가서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어쩌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북이스라엘 족속들은 완전히 정착했고 남유다 족속들도 597년에 사로잡혀와서 586년이면 1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정착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어요. 여호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관심은 아마도 이 세 번째 부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이 듣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왜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궁금증이 그들의 마음을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갔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31절 말씀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들이 겉으로는 어떤 모양새를 드러내느냐 하면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뭐는 안 해요? 31절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21절, 22절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까지 7년 6개월 동안은 제대로 말씀을 선포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제한시켰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듣고 깨닫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선지자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동시에 선지자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에스겔에게 말을 듣지만 그들은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받아서 실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고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은 하는데 모양은 취했는데 들은 것을 행하지 않을까?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는 그대로 행치 않는 이유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거죠. 말과 속내가 다른 거죠. 말로는 사랑, 하나님 경외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따라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해야 될 말은 뭘까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 지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지금 30절, 3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30절, 31절 말씀을 조금 더 확증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족속들이죠. 내가 에스겔 선지자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로는 나오지만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음악가 정도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의 제사장 이미지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음악가 정도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폐부에 박혀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그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오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 자신들 곁에 선지자가 있었는가를 깨닫는가. 그게 이제 33장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절이에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서 그 말이 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이 이 땅 우리 땅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될 거야. 공포의 대상이 되는 땅이 될 거야. 자, 이 말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하고 있죠. 실제로 3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있었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긴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 가야 이게 선지자였구나, 에스겔이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언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보고서 땅이 정말 황폐화됐네. 와, 공포스럽네. 그것을 볼 때 에스겔이 선지자였구나.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있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3장 21절에서 33절 마지막 세 번째 문단, 특히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면을 살펴보면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내 곁에 참 선지자가 있는가? 내 곁에 참 목회자가 있는가? 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참 선지자, 목회자가 아니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내 곁에 있는 분이 참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했어요.
사람이 전하는 말을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여기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신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하고 가르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부터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